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길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기를 지키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체험하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따뜻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자들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증거되고 은혜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이, 우리 일터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셨습니다.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 또 일터, 주님 영광 돌리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새터민 가족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와 유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사역자들과 기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잘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하며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예수로 구원받았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본인에 대한 믿음의 확신, 확증,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이런 걸 자랑하면서 이런 의지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는가? 이것들이 나의 중심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내가 버렸노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딱 붙잡고 살았노라고.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도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의 종교거든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 내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질서로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냥 믿는 거야, 나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오늘 밤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없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 한번 드렸더니 뭔가 달라졌어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내 안에 뭔가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뒤집혀지는, 새롭게 변화되는 급진적 변화도 있는가 하면 점진적 변화도 있어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전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맛이 없어요. 아이고 보기도 싫어요. 이게 변화거든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즐겨 하던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살던 것이 예수 믿으면서 그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들이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백이 있습니다. 확신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뭐 그렇게 살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적이 바뀌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왜 믿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용하고 신앙생활도 이용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영향력 있는 것, 영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뛰는 거야, 내가 수고하는 거야. 목적이 바뀌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예배당에 와서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자자고 조금 더 쉬자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붙잡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거 다 한 번에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에 맞춰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심지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곳까지 달려가서 내가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오늘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을 위해서 딱 주님 하나 붙잡고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결국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내가 구원받는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금도 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인생을 사는 것,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요즘은 이제 사진기보다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을 찍죠. 워낙 기능이 좋아져서. 요즘 뭐 전문가들이나 혹시 특별한 분들만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뭐 찍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아주 좋아요. 이 화상도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가 없을 때 여러분 카메라를 좋아하던 분이 있었어요. 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비싼 값으로 사서 찍는데 어느 날 어떤 사진 취미하는 그룹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카메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나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보다 기능이 더 좋은 카메라를 보는 순간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 끝이 없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전문가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메라 몇 대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수십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카메라를 사고 또 사고 따서가서 계속해서 사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좋은 카메라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탐내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다른 사람 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거 정리하세요. 수십 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나요? 그거 가지고 뭐 기술이 좋아지나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전문가가 자기에게 딱 코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대 이외에 나머지들은요 다 팔고 버리고 남줬다는 거예요. 이거 한 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라고 믿을 때에 명예도 재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거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이것도 같이 붙들고 보배처럼 삼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보배라면요, 다른 것들은요 다 시시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처럼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다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다 시시해서 다 버리게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7가지 자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육체의 자랑들 한번 보십시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백성 됐어? 너 자격증 땄어? 너 어떤 일에 있어서 너 능력을 인정받았어? 언제? 너 언제 자격증을 땄어? 나 20살에 땄어. 나는 40살에 땄어. 아유, 뭐 40에 따서 나는 젊은 나이에 자격증을 따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잖아. 오늘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때에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복받은 자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나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인간적으로 움켜쥐는 욕심 많은 그런 인생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는 복의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라헬이거든요. 나는 베냐민이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나는 그 사랑받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 지파와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메시아의 후손입니다. 나는 메시아 낳았던 그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나는 그 후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이것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할 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여러분 똑같이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랐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이민자 생활 2세 3세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헬라어를 하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말도 잘합니다. 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로 이야기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건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요 자랑 중에 자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귀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귀족, 영적인 귀족입니다. 교회 핍박했던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나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자랑인데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다시 보겠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자랑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들어야 할 것,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 즐겨하던 것, 그 모든 것,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뀐 게 무엇인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습관,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내가 내려놓고 버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날마다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삶에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시면서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어디 가서 무엇 먹었다고 경험한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은혜와 즐거움이 더 귀하더라. 어제 우리 3절 말씀 보았잖아요. 3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게 자랑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전에는 나는 그거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그거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아졌어. 이게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고백, 내 말과 내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와서 예수 없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딱 붙잡고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신앙 간증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를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